안식일학교 교과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과입니다. 오늘 교재의 제목은 약속된 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가지는 신학적 의미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약에서 예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실 사복음서에서 예수께서 자신에 대해서 가장 많이 사용한 정체성의 표현은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적 용어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예수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합니다. 성경 시대에 아들이라는 표현은 단지 혈연적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가 아니라 지위와 역할의 계승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고대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이해해야만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된 예수의 정체성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 교과의 핵심 내용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명명된 것에 대한 신학적 이해, 신학적 의미는 무엇인가? 그 신학적 이해를 가지는 것입니다. 자, 서론입니다. 오늘 교과는 히브리서 1장 2절로 3절의 내용을 주에 해석하는 방식으로 전개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런 말씀이시죠. 먼저 저자는 서론에서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라는 말씀에 주목합니다. 이 빨간 표지가 있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이 말씀을 주목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대신 예수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고 묘사합니다. 여러분, 만유의 상속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을 통해서 모든 피조세계의 주권이 이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바로 이 여자의 후손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따라서 예수는 만유의 상속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만유의 상속자로서 아들에 대한 약속은 매 시대마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을 멸망시킴으로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타지하리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 씨앗, 약속의 후손, 여자의 후손, 언약의 씨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2절로 14절에서도 다윗 왕에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다윗의 왕권, 다윗의 나라, 시온이 영원할 것이다, 견고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주시는데 그것도 자손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자의 후손 또는 내 씨라고 표현된 그런 후손에 대한 약속은 결국 예수에 의해서 실현되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만유의 상속자가 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는 아담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녀와 같은 단순한 아들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주적 차원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에 앞서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표현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라는 이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교 교재의 저자는 코르테스는 일요일 소지에서 그 부분을 설명합니다.
이 코르테스는 히브리서의 저자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믿음을 보여준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기록이 서기 60년 전후의 어느 때라고 가정했을 때 히브리서가 말하는 마지막 때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그것을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마지막 때라는 표현을 보면 역사의 종말의 때를 쉽게 떠올립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 때는 역사의 종말의 때이며 히브리서의 저자는 자신이 살던 시대를 역사의 종말의 때로 이해했다라고 쉽게 받아들입니다. 물론 이런 이해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딜레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역사의 종말은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이후로도 2000년 이상 역사는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종말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히브리서의 저자가 말하는 이 마지막 때, 모든 날 마지막에 라는 이 마지막 때라는 표현이 가지는 신학적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의 저자와 같이 유대인들은 세상 역사를 두 개의 시대로 이해합니다. 그것은 2세대, this age와 다가오는 세대, age to come, 오는 세대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두 세대를 구분하는 구분점은 바로 메시아의 도래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이 히브리서의 표현은 메시아가 오기 직전의 마지막 때, 이 세대가 끝나고 다가오는 세대로 넘어가는 그 시점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께서 오심으로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말하면서 그분이 오시기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메시아의 시대에는 그 메시아로 오신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메시아의 시대의 도래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해하는 마지막 때는 바로 이 메시아의 때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메시아의 도래 이후 역사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전히 이 모든 날에 살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자들은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 노력의 결과로 20세기 중엽에 구원사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구원사적 관점으로 이해해야 하며 그 구원사적 관점에서 볼 때 예수의 초림, 메시아의 도래와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시대는 D-Day, 결정적인 시간, 즉 메시아의 시대가 선포된 시대이며 그 다음에 시대적 긴장 속에서 살지만 결국에는 V-Day, 즉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 V-Day가 이제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는 지금 이 D-Day와 V-Day 사이에 시대적 긴장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표현한 이 모든 날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메시아의 도래에 따른 그 시대, 이 세대와 다가오는 세대를 구분하는 그런 구분점에서 마지막 날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D-Day와 V-Day 사이의 시대적 긴장을 해소하는 그런 신학적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월요일 소지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흔들리는 믿음을 가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의 시대는 이미 도래했고, 아까 방금 독부에서 보신 것처럼 메시아의 시대는 도래했고, 따라서 이 메시아의 시대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선지자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옛적에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그 대신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것이
이 월요일 소지에서 저자가 강조하는,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사실상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 사무엘, 엘리야, 에레미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포로기 동안에도 요엘이라든지 아모스라든지 스가랴와 같은 그런 선지자들도 있었고, 말라기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라기 선지자 이후 수백 년 동안, 약 400년 동안 선지자의 목소리를 유대인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내지는 랍비들에 의해 의존해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래서 이제 그 미신화가 거대하게 그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유대인들은 종교적 정체성을 상실하고 메시아를 영접하는 일에 실패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 암흑의 시대, 즉 신구약 중간기 400년 제2성경기라고 불려지는 그 시기 동안에 메시아로 예언된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오셨죠. 그 신구약 중간기 제2성경기가 지나고 AD 1세기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믿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하였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한 것이죠. 마치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음성을 거절한 것과 같은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거죠.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졌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의 기별이 선포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런 설명을 통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의 도를 굳게 붙잡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과거에 있었던 모세나 엘리야나 또는 에레미야나 이런 선지자들보다도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는 유대인들이 의지했던 위대한 선지자들과는 다른 존재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히브리서 1장에서 예수의 신적 정체성에 대해서 장엄하게 우주적인 차원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다른 위대한 구약의 선지자들과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 저자가 표현한 내용은 사실 이렇게 정리됩니다. 1장 2절에서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창조자시라는 거죠. 아들은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 유지자이시며 구속자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하나님의 야훼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분,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천사보다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라는 표현을 또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존재이고, 그 아들로 표현된 메시아 예수는 나아가서 천사들보다도 더 뛰어난 그런 존재이다라는 그런 우주적인 차원에서의 설명을 통해서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의 신적 정체성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교재가 구성되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교재의 내용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자, 화요일 소지에서 교과의 저자는 우선 예수가 다른 선지자들과 차원이 다른 존재, 즉 예수의 신적 속성을 설명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강조를 합니다. 영광의 광채라는 표현, 이 영광의 광채라는 표현은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에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출애굽기 16장 7절이나 출애굽기 24장 16절,
그리고 레위기 9장 23절, 민수기 14장 10절 등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때 영광의 광채로 나타나셨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품성과 본질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은 신적 존재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본체의 형상이라고 하는 표현은 삼위일체 정식이 만들어질 때 사용된 용어입니다. 서기 325년 니케아 신조에서 그리고 381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 이 본체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기반으로 해서 삼위일체 신학이, 삼위일체 정식이 만들어졌습니다. 본체라는 뜻은 카락테르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로 라는 이 표현인데, 이 본체는 위격으로, 신성을 외적으로, 본체는 위격으로 나타나는 실체, 위격, 삼위일체에서 그 성부, 성자, 성령 이런 위격으로 나타나는 그 실체를 이제 그 본체라는 표현을, 본체라는 표현은 바로 그런 뜻이며, 죄송합니다. 이 본체는 여기서 히포시타세우스입니다. 히포시타시스라고 하는 이 본체라고 하는 단어는 위격으로 나타나는 실제 서브스턴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서브스턴스가 히포시타시스라는 그런 헬라어의 표현이고, 그 다음에 형상, 카락테르라고 하는 표현은 외관으로 드러난 초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본체 형상이라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신성을 외적으로 드러낸 존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 표현으로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에서 삼위일체, 즉 한 본질이신 제 실체 히포시타시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실체를 갖고 계셨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부와 성자, 성령이 다 동일한 히포시타시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해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여기 히브리서 1장 3절에 설명한 본체의 형상이라는 이 표현은 예수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묘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신학적으로. 예수님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이런 기독교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엘렌 G 화이트는 시대의 소망 663페이지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되셨을 때라도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일을 그치지 않으셨다. 비록 그분이 자신을 낮추어 인간이 되셨을지라도 신성은 여전히 그분의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만 인간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었으며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그 나타나심을 볼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 예수님은 카라테르 통상으로 나타나셨지만 인간의 형상, 인간이 되셨지만 신성, 즉 히포시타시스는 본체는 여전히 가지고 계셨다. 이런 표현으로 이해하는 내용들을 화이트윈도우 시대소망에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의 신적 속성에 대한 히브리서 저자의 표현이 기독교의 삼위일체 신학의 근거가 되었음을 볼 때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유일신 신앙의 중심인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신적 존재로 소개하는 것이 아마 히브리서의 저자가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본체이자 동등된 존재로 소개하는 바울의 표현, 동등될 것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골로새서에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에서. 그 다음에 예수를 신적 로고스로 표현하는 요한의 글, 요한복음 1장에 예수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표현을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도 했죠. 이렇게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그 사도 바울의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동등된 존재를 하나님의 본체이면서 동등된 존재라고 소개하는 바울의 표현. 그 다음에 예수님을 신적 로고스로 표현하는 요한의 글,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리고 히브리서 1장에 예수님을 본체의 형상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표현들을 볼 때 서기 60년경에는 이미 기독교인들에게 예수의 신적 속성이 강조되는 신학적 이해가 구축되고 있음을 우리는 이런 텍스트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이해를 토대로 해서 삼위일체 신학이 정립되기까지는
200년 이상의 시간, 325년에 최종적으로 니케아 신조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 삼위일체가 최종 결정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20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알게 됩니다. 자, 수요일 소지는 히브리서에서 예수를 창조자, 유지자, 구속자로 설명하고 있음을 사실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3절에서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계속해서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그리고 또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런 표현들로 예수의 정체성을 소개하는 것이죠. 이게 창조주, 유지자, 구속주, 통치자 이런 표현들 아닙니까? 히브리인으로서 예수를 창조주로 소개하는 것.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히브리인으로서 예수를 창조주로 소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창조는 야훼 하나님의 고유한 사역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사야 44장 24절에서 야훼 하나님께서는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펴셨으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땅을 펼쳤고 혼자서 여호와 혼자서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라고 이사야 44장 24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신인 야훼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여기 세계를 지으신 자시라 세계를 지으신 예수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이 예수님의 능력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볼 때에 이 그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를 구약의 야훼와 동일한 존재가 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만일에 예수님을 창조주로 소개하면 이사야 44장 24절의 말씀과 대비할 때 예수님은 바로 그 야훼야 그 여호와야 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히브리서에는 그로 말미암아 즉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야훼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창조하였다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제 그 밑에 말씀에 보면은 시편 102편 25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시편 102편 25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죠.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주님께서 그 아들로 묘사된 이분 메시아 주님 이걸 말합니다. 여기서 태초에 주께서 물론 여기서 주라는 표현이 구약에서는 아도나이로서 야훼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히브리서의 저자는 가지고 와서 그 아도나이 구약에서 아도나이로 묘사된 이 주님 주님 주라고 하는 표현 이 주라고 하는 표현이 이게 아들에게 해당된다. 예수에게 해당된다라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야훼로 표현된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표현을 신약에서 예수로 적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히브리서에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예수께서 아들이 땅의 기초를 두셨고 하늘도 아들의 손으로 지은 바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아도나이로 표현된 말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께서 바로 그 주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놀라운 말씀이죠.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설명을 통해서 구약에서 창조주인 야훼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 아니죠. 자, 이처럼 예수는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존재이시죠. 우주의 통치자이시자 유지자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창조도 말씀으로 이루어졌죠. 그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는 요한복음 1장의 우주적인 표현은 히브리서 1장의 저자의 우주론적 견해와 유사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에서도 바울은 예수께서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그 안에서 유지되느니라 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런 표현들은 히브리서의 저자가 그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는 표현과
유사한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복음과 그리고 바울의 빌립보서 혹은 골로새서의 글과 히브리서의 글이 연결되면서 이 AD 60년경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속성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말씀이 지금 히브리서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께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고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예수의 통치자로서의 위치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분이 대제사장,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인간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대제사장 직분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이죠. 이 부분, 대제사장 직분으로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대제사장과 관련된 히브리서의 말씀들을 다룰 때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과에서는 이제 생략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1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수의 정체성의 클라이막스에 이르렀습니다. 목요일 소지에서 이제 이 클라이막스를 다루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낳았다라는 표현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을 일으킨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서기 325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별장이 있었던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300여 명의 기독교 지도자들, 감독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놓고 뜨거운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 종교회의,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아리우스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의 사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한 본질을 가진 존재일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사실 니케아 신조가 작성되었고 아리우스는 이단으로 파문에 처해집니다. 이 아리우스가 파문을 당하면서까지 예수의 신성을 성부의 신성과 동일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이 표현 때문이었는데,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표현 때문이었는데, 이런 표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학에서 성부와 성자의 동등 본질을 기독교의 주요한 신조로, 신론에 대한 신조로 확립했던 그 이유, 이 니케아 신조가 작성됐던 이유 도대체 무엇일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표현, 즉 낳았다라는 표현이 생물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신학적인 표현, 종교적인 표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표현이 등장하는 것은 10편 2편 7절입니다. 10편 2편 7절에서 다윗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이런 시를 지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로 14절에서 사무엘하 7장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다윗 왕국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다윗 왕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설명입니다. 이 사무엘하 7장의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설명에서 나단 선지자는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로 14절입니다. 다윗의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다윗의 몸에서 날 내 그러니까 다윗의 가계에서 날 여기 내 씨는 메시아의 예언이죠. 아들을 말하는 것이죠. 후손, 자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내 뒤에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내 몸에서 태어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이제 나는 그에게 그 내 씨 메시아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 메시아가 될 그분은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런 표현이죠. 히브리서의 저자는 다윗의 표현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10편 2편 7절, 그 다음에 사무엘하 7장 12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는 천사보다 뛰어난 존재인데 그 이유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아버지가 되고
다윗의 씨인 예수께서 아들이 됐다는 것, 그것은 그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사무엘하에서는 이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의 왕권, 다윗의 나라를 말하는데 이게 은유적이고 상징적이고 영적인 것이죠. 결국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기 위해서 다윗의 씨에서 메시아가 있을 것인데 그 다윗의 씨인 메시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는 그런 예언적인 표현,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의 기초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는 이 시편의 말씀,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이제 그 히브리서의 저자가 1장에서 인용을 하는 것이죠. 1장 5절에서 이제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여자의 후손과 여기에 표현된 아들은 기업을 잇는 권리를 가진 존재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구속적인 의미에서 표현된 말이고 생물학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은 절대 아닌 것이죠. 이처럼 구속적 차원에서 구원자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 다윗의 씨로 오셔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로고스는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구속자가 되기 위해서 그 구원적 의미로 구속적인 의미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아들로 낳은 것으로 표현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복음을 바울은 로마서 1장 3절로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그의 아들이라고 표현된 것은 결국에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나실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고, 하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런데 그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신 그분이 누구냐? 그 아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십니다. 너무나 확실한 표현 아닙니까?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나셨습니다. 로고스가 말씀 하나님, 하나님의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나셨는데 그 육신이 된 하나님, 육화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고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울도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런 구속사적인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후손, 후사, 씨, 아들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구속을 위해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육화된 하나님을 설명하는 종교적인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모노게네스, 독생자라는 표현도 단순히 독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독특한 존재를 표현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즉 아들은 구속적인 역할과 사명을 위한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낳았다 또는 아들 이런 표현일지라도 동등본질과는 전혀 다른 그런 존재다라고 말하는 아리우스의 논법은 성서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니케아 정교회의는 성부와 성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의 동등본질을 강조한 아타나시우스의 입장을 토대로 해서 삼일체 신조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 단어를 생물학적으로 이해한 아리우스를 이단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에 나타난 예수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복잡한 신학적 쟁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장에 나타난 표현들을 통해서 그 내용의 일부를 잠깐 살펴본 것입니다. 사실 히브리서 1장은 요한복음 1장만큼이나 우주적이고 구속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장은 예수의 신적 특성에 대한 많은 이해를 가져다 줍니다. 이런 내용이 야훼만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던 히브리인들에게 겉면으로 주어졌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것이죠. 그만큼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께서 구약의 완성자 되심을 확신하고 독자들에게 그 사실을 가르쳤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 구속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은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으셨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승천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심으로 우주의 통치자로 계시면서 아울러 대제사장으로 또 우리의 죄를 용서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 이후에 심판의 사역까지 수행하실 것이죠. 이런 우주적인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이제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계속된 공부 과정 속에서 전개될 것입니다. 오늘 교과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신학적 이유에 대해서 정리된 이해를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으로 고백되는 그분의 정체성에 대해, 신적 정체성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소망 113페이지에서 활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단강에서 예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 말씀은 인류를 향하여 하신 말씀도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표자로서의 예수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의 이 모든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가치한 자로서 버림받지는 않는다. 그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으셨다. 그리스도에게 임한 그 영광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보증이다. 하늘의 열린 문에서부터 쏟아져 나와 구주의 머리에 비친 그 빛은 우리가 시험에 저항하기 위해 모든 도움을 간구할 때 우리에게도 임할 것이다. 예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은 또한 모든 믿는 자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주셨다는 이 놀라운 약속을 여러분 굳게 잡으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성숙이 있게 되기를, 성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과 방송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